주의 말씀에 완전하신 응답을, 그 은혜를 입는 이 시간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을 이해하는 수준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말씀이 성령으로 임하시는 참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주의 시간표를, 주님의 백성들의 증인되는 절대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시간 귀한 자녀들이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시력이 꺾이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한 자 듣는 자 모두가 여호와의 소리에 밝게 되고 아멘하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타락한 아담 이후로 인간은 그 무엇보다도 제일 필요한 게 아니고 인간에게는 절대적으로 유일한 필연성의 절대 응답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나고 훌륭하고 뛰어난 인간도 그리스도 없으면 결국은 그 인생이 수고하고 애쓴 모든 노력이 말짱 헛것이 될 뿐 아니라, 그 정도면 괜찮아요. 인생 죽어버리면 끝나면 괜찮은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TV나 뉴스를 더 잘 알겠지만 일본의 일본 역사에 가장 오래 총리를 했던 아베가 피살됐어요. 피살, 그리고 정치인들 테러하고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신문들이 한국 사람 아닌가 조사해 봐야 된다, 막 이렇게 분위기를 지금까지 조성해 왔어요. 그런데 일본 자위대 출신이다 밝혀졌죠. 어떻게든 자기들의 열등의식을, 일본이 뛰어나잖아요. 전자나 모든 부분에서 한국보다 훨씬 앞서갔었어요. 뛰어났어요. 근데 그렇지만 나름대로 자기들 속에서는 영적이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요. 열등의식이, 그 뛰어남 속에 한국을 부러워하는 열등의식이 가득 차 있었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 한국을 걸고 넘어져요. 한국이 몇마디서가 아니고 한국이 사실은 두려운 거죠. 이번에 누리호를 우리 쏘아 올렸죠. 여러분, 그게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쏘아 올렸다. 세계에서 7번째, 8번째로 세운 것이다. 그 정도 같습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이 기술을 시험한 거예요. 근데 성공했어요. 양방향 송출한 그러한 기능을 우리가 최초로 성공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출기에서 기계를 하나씩 내보내가지고 그것이 송출을 통화가 되도록 사진 찍어 보낸 것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요게 1.5m 되는 텅스텐 하나만 거기서 송출하는 것을 일본 땅에서 송출해버렸다. 그러면 원자폭탄보다 더 큰 능력으로 파괴력을 나타낸. 그러니까 이게요, 핵폭탄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정도로 지금 그게 신의 지팡이다. 그런 표현을 했죠. 미국서 그거 개발을 하다가 중단했죠. 중국은 비밀리에 그거 개발해가지고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 이 정도인데 지금 한국이 그걸 완전히 성공했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그 기술을 이번에 전 세계에 보여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우리 한국을 참복음을 갖고 있는 나라,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복음을 들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쓰시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쓰시는 시간표를, 절대적 세계적 시간표를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 우리 렘넌트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내가 무엇을 잘해가지고 무엇을 이루었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것은 극히 시작도 안 하는 동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쓰시려고 작정했다면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아이고 뭐머니 어쩔 수 없이 그냥 어쩌다가 좋은 여자 만나고 어쩌다가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게 대박 털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게 누가 한 소리냐? 지금 대통령 부인이 했던 말이에요. 대통령 할까지 글감인지 몰랐다. 그랬으면 내가 이 자세를 좀 이렇게 사는 것을 좀 이렇게 품 있게 살았을 텐데 먹고 입고 살아는 게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냥 주식도 하고 뭣도 하고 했다. 참 이렇게 모자랐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 정도보다도 더 큰 역사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세전부터 쓰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한국이요, 세계적인 기록들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한국민이 뛰어납니다. 나선가? 맞는 말을 주십니다. 그건 아닙니다. 가장 약한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도 가장 약함에도 불구하고 전능자가 일하시면 전능자를 증명하시기에 가장 좋은 민족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쓰시려고 창세전부터 작정했다는 것은 그건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게 그냥 목사님 우리의 힘내라고 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극히 정말로 인본주의자, 다시 말하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정체성, 전도자의 정말로 가치관, 정체성이 회복되지는 여러분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다른 기도 안 합니다. 쓸데없는 가치 없는 기도 안 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나라의 맛이 없었어요. 다른 거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진짜 중요한 것을 구하고 쓸데없는 거, 하찮은 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세상은 그것 때문에 아둥바둥하잖아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한 거 10분의 1만 전도하기 위해서 써버렸으면 여러분 기적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순서를 잘 몰라요. 왜 그러냐? 귀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진짜 소원에 붙잡혀버리면 우리 주님이 이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늘 결론이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가 너희를 부리고, 주님이 그럴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창조, 자기가 만들어놨나, 자기가 만들어놓은 로봇, 자기가 만들어놓은 무슨 물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세상 우주 마음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니까요. 우리 주님은 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창조했다니까요. 십자가로. 그 구원 아닙니까? 그러면 마음껏 뭐 할 수 있어요? 명령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래도 당연한 권리인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냐? 내가 너희에게, 우리 주님은 어떤 면에서는 종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시는,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다 온유하고 겸손해. 우리 앞에서 겸손하다 그러죠. 우리가 겸손해야 될 것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서 겸손하대요. 감사합니까? 로봇처럼 소모품처럼 다뤄도 할 말이 없는 인간들이 창조주 앞에서 창조주가 우리에게 내가 너희 앞에서 겸손하답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그러겠어요. 이런 말이 있죠. 가장 쉬운 말로. 자식 이기는 부모 봤냐? 그 말이 뭔 말이죠? 덩치가 이만한 소만한 아버지가 덩치가 조그만한 새끼손가락만한 아이의 손에 이끌려서 딸려댕겨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딸려다니는 게 아니요. 그렇잖아요. 사랑스럽고 귀여우니까 끌고 가는 그 힘만 있니까 끌고 가는 모습에 취해가지고 끌고 가는 모습을 사랑하기, 그저 그것도 사랑해. 발걸음도 사랑하기 때문에 딸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게 아니죠. 딸려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사랑이 있어요. 오늘은 안 보이는데 박 장로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가이어 장로님. 그 막내 딸 저기 오면요, 얘는요 이렇게 와라기 때문에 장수가 좀 더 놀다가 올 건데 유튜브 좀 보다 올 건데 시간 다 나왔다 이런 식이야. 이러고 오는데요, 박 장로님 멀리서부터 입이 버려. 나 그걸 몇 번 봤거든요. 저는 아빠 신경도 없어 그냥 이렇게 오는데 그 아빠는 멀리서 입이 버리려고 여기서 오면 그래서 바보, 이쪽만 쳐다보면 바보의 모습이 딱 바보예요. 바보 온다리 하더니 진짜 바보 표정이에요. 근데 이쪽하고 딱 어울려 표정하면 아름다운 그림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하여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말에 감동되지 않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쩔 수 없이 사명으로, 책임감으로, 의무감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그런 수준도 원치 않으셔. 온유하고 겸손하면 그렇게 얘기 안 하시죠. 그렇게 할 수 없죠. 우리 주님은 사랑해서, 감사해서, 감동돼서 딸려오기를 원하세요. 온유하고 겸손한. 이해되십니까? 이게 왜 그러냐? 복음실은 어떤 면에서는 사명감 가지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명감이 얼마나 투철한데, 그래서 생을 걸고 싸우는데, 그런데도 흑암 안 꺾이죠. 어떻게 됩니까? 사명감이까지도 아닌. 얼마나 사명감 가진 게 좋은 겁니까? 훌륭한 겁니까? 사명을 주셔지가 사명감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명감보다 더 큰 위대한 절대 축복 능력이 있어요. 뭐냐? 사랑해서입니다. 감사해서입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그럴 때 그 처녀청하고 연애할 때도 그러잖아요. 오직 당신만 눈에 보여. 당신만 있으면 어디를 가도 괜찮아. 그러니까 그런 노래도 있더만 도망가자. 무인도로 도망가자. 뭐 먹고 살라고. 아무것도 문화도 이런 그 누림의 세상의 어떤 분위기도 이런 것도 누릴 그 없이 이게 아무것도 없는 원시인처럼 불시면체에서 살아갈 수 있다 하더라도 당신만 있으면 좋다. 그 말은 뭐예요? 그걸 보고 온 이유라 그래요. 그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철없는 애들 장난 같지만 사실은요 진짜 사랑입니다. 그게. 이거 철없으니까 걸지. 젊었을 때는 끈꽃불이 뒤집히면 걸지만은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결국은 따지면요. 또 이게 오염된 사람은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직장이 좋아야지.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배경 따지고 뭐 따지고. 그러니까 노처녀가 시집을 더 못 간 이유가 가 있잖아요. 다 아니까 못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노천에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복음 실현의 누림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합니다. 저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표현 안 하고 싶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고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아직도 해결된 게 많은데요. 허참. 그러니까 해결 못 받은 게 많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하는 도구로 보는 거죠. 예수가 우리 주인 맞다면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로 뭐래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로 믿는 거예요. 또 믿는다 다시 한번 더 해줄까요? 모든 문제 해결로 누리면 끝나는 겁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노예로 팔려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어려운 일 당해도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나를 먼저 이것을 보냈다. 이미 요셉은 모든 문제 해결한 답이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문제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다 계속 당하는 게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재수 5부터 가지고 문제에 계속 당해 끝까지 언약 잡고 기도해 가지고 끝까지 이겼다. 그러면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보고 종교화된 메시지라 그래요. 복음화된 메시지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 하나님이 먼저 미리 주신 응답을 봐버리면 들어버리면 요셉이 어릴 때 봤던 꿈, 해와 달과 11별이 11단이 절하는 그 꿈, 이것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 꿈에 잡혀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너 재수없어 팔리고 재수없어 누명서 감옥에 가고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 이런 일을 만드시고 그러면 요셉이 그 안에서 막 너무 힘들면서 끝까지 믿음 지키려고 몸부림쳤겠어요? 아니면 남들은 어렵고 힘들고 재수없는 일이라 할지 모르지만 인생 정말 안 풀린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요셉은 누렸겠어요? 눌렸겠어요? 쓸데없는 기도 나를 해방시켜주세요. 빨리 집으로 보내주세요. 노예에서 건져주시고 누명을 벗겨주시고 쓸데없는 기도했겠어요? 아니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진짜 기도가 됐겠어요? 뭘 봐버렸어요? 미리 봐버렸어요? 미리 들어버렸어요.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내가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하셨다. 그래 뭐 우리 누리호 보내는 거, 아베 둔 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일본의 제국주의 자기들의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많이 정말로 뭐랄까요 결단 있고 또 어떤 정치가로서의 어떤 큰 핵을 그었던 놀라운 인물이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한국에게 대해서 강경책을 썼고, 그 불화수소를 비롯해서 많은 부분들을 이게 산업 그런 자원들을 가지고 뭐 하게 만드느냐, 무기화해서 한국을 압박했고, 그리고 헌법 수정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래서 자기들도 이제는 전범국이기 때문에 정식 군대를 만들 수 없거든요. 근데 군대도 아닌 것이 경찰도 아닌 것이 만드는 게 자유대 아닙니까? 군대를 붙일 수 없으니까. 그런데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헌법을 개정하려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안타깝지만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참 불쌍하더라고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침에 신문에 이렇게 어제 나온 신문을 이렇게 보더니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지금쯤 지옥 가서 어떻게 참 그 훌륭한 사람 이제 그것도 방송에 나오잖아요. 우선 절에서 뭐 한다고 장례식 한다고 친숙한 이름인데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함이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을 때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르게도 가이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에 있다면 이번에 어디 이 운동으로 갔는데 탤런트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갖고 인사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여러분 잘 아는 거 최재생 씨. 그러면서 이런 분이다. 인사해라.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하고 연예인들 중에 인기가 좋고 많은데 갈등하고 자살한 사람, 마약 한 사람들 많죠. 그 무대에서 내려오면 그 공허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랬습니까? 제가 그 전문가 아닙니까? 거기까지만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연예계 문을 여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려면 시간이 간단해요. 뭐만 되면 되냐?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준비만 되면 그릇만 준비되면 부으시는데 하나님 부으시면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감당해줘야 되는 정도까지 부흥이 돼요. 여러분들의 기능도 그렇게 부흥하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물질도 그렇게 부요해지길 바라고 여러분의 건강도 그렇게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죠? 요한이 탁 나타나죠. 예수님께 하는 말의 결론이 뭡니까? 여자가 난 중에 노아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에서부터 요한 때까지니라. 요한이 마지막 파이널 선지자예요. 누구를 준비하는 모든 선지자들이 성경이 누구를 예언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래 마지막에 누구냐? 파이널이. 여러분 그 릴레이 그 바톤 바퀴 달리기를 해도 처음에 1등한 사람이 1등이 아니잖아요. 마지막 바톤 잡는 사람이 먼저 들은 팀이 1등이잖아요. 요 쉐리완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런데 쉐리완 때까지니라 해놓고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의 질문이 뭡니까? 당신이 예언했던 그 바로 메시아 맞냐고 확인한 거예요. 세례요한이 지금 잡혀 있잖아요. 어쩔 때 또 주님의 진짜 사역이 시작되죠. 이제 지금 서론으로 엑서사이즈로 어프로치하는 도입 부분으로 뭐냐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뭐 이 정도가 이제 그냥 서론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사역은 쉐리아인 죽은 뒤잖아요. 소문 딱 죽었다 순교했다 뒤덮어 진짜 이제 쉐리아 요한대가 끝나면 예수님이 그 예언했던 선지자들 쭉 예언해서 쉐리온까지 그 예언을 성취시키는 이제 그때가 오잖아요. 지금 메시지가 그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대답이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여자가 난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지만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도 이보다 더 크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신분 모습이에요. 천국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 것 같은 그거는요. 이 땅에는 모든 영화보다 그 뭐냐 말씀의 완성이요 성취의 축복이니까.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고 그렇게 큰 곳이랍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고 없고 가난하고 뭐 어쩐다고 너무 징징 짜지 않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이 땅의 최고의 영화가 천국의 가장 작은 것보다 못하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 부자들이 뻐기는 거 그거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눈에 생각에 마음에 세상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뻐기는 거 보면 여러분 가소롭게 여겨지는 아이고 불쌍한 무지해서 그렇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냐 누구냐 뭐 어쩌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흉보고 그럽니다. 세례 요한이 그 뭐죠 그 세상에 그 세속적인 음식을 안 먹으면 밥을 안 먹고 광야에 있으니까 저 정신 들어서 저런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세리 마태 같은 사람들 죄인들하고 같이 먹으면서 복음 전하니까 저거는 완전히 그죠? 식탐증이다. 이런 식이 하잖아요. 탐식이다. 뭐가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뭐라 걸고 먹으면 먹는다고 뭐라 걸고 그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렇게 영적인 무감각증에 빠져버려요. 지금 세상에 마찬가지로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자기 중심, 자기 동기 이런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해주셔서 내 자식 잘 나게 해주시고 시집장에 잘 가게 해주시고 출세하게 해주시고 승진하게 해주시고 뭐 맨날 육신적이고 맨날 자기 중심적이야. 그래야 응답이요. 그래야 자랑하고 싶어. 그걸 보고 교만하다 그래요. 그걸 보고 자기 중심을 그 육신주의라 그래요. 그 수준을 못 벗어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무감각이 영적으로 무감각이지만 어떻게 잘해요? 육적으로 감각적이 돼요. 아주 육적으로 민감해져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진 것. 그래서 영적인 무감각적인 위에 빠져버리니까 육적으로 눈이 밝아져 영적인 것은 어둡고 선악과를 따면 아담이 그랬더랍니다. 그래서 나무로 옷을 만들어 금방 해나고 해가 나면 빽빽 말라져서 해지면 부스러져서 다시 만들어 입어야 되는 그런 나무 이파리 옷을 만들어 입었더랍니다. 소문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침난의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15절에 천국은 침난 무슨 말이냐? 천국은 내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확신할 수 있게 되길 바라. 뭐 영적 여생가 갈 때 되면 가겠지 뭐. 천국이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그러겠대요. 천국은 정말로 여러분의 놓칠 수 없는 그건 다 잃어버려도 다 양보해도 천국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가장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겨지는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냐. 천국은 침난의 것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부귀 영화는 금방 꽃은 시들고 잎은 떨어져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히 서려라.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영원한 것에 저금하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니라. 요즘 비트코인 했던 사람들 참 안 됐습니다. 내가 옛날에 비쌀 때 헌금해라 했잖아. 그러니까 비쌀 때 헌금해라. 지금 뭐 1원도 안 되는데 그거 헌금하면 뭐. 그러니까 너희의 보물을 뭐지만 그렇게 세상의 물질은요 물거품 같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 현주 자매가 그걸 물어봤던 거 우리 권찰이 물어봤던가 목사님 그 뭐야 주식이 뭐냐고 주식은 어떻게 뭘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식은 공식적인 노름이다라고 얘기를
간단히 내가 그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그러나 뭐 그 정보도 있고 열고 되면 뭐 조금 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지나가면 다 내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돌아가신 삼성 회장 이건희 씨한테 볼 수 있다면 물어보세요. 정주영 씨한테 물어보세요. 이 땅 떠나버리면 내가 일원도 없습니다. 내 명의로 있던 거 다 다른 사람이 지 거라고 갖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간은 거기에 거의 단절하고 생을 겁니다. 얼마나 무감각하는 무지함 그렇습니까? 가장 무식한 것이 뭐냐? 영적인 것을 모르는 것. 16절부터 19절까지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시대에 무엇을 비유할꼬?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 피리를 부려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 것 같도다. 그 말이죠. 예.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래요. 가장 무식한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다고 이제 와서 먹고 마시냐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을 친구로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일타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먹으면 먹은다고 안 먹으면 안 먹은다고 코에 가면 코걸이 귀에 가면 귀걸이 이렇게 세상은 무지하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적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그 위대한 세례요한을 쳐다보고도 그 완전한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를 쳐다보고도 헛소리를 주저없이 헛소리를 짓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복음 얘기하고 그리스도 얘기하면 에이 뭐 이럽니다. 그런 얘기하지 말고 다른 얘기하자 그럽니다. 제가 이 귀중한 사람들 또 이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 아이고 한국사 그런 얘기하지 말고 다른 얘기하지 막 이러더라고요. 아주 착한데 그 얘기만 하면 그래요. 그런 얘기를 싫어하면 지옥 가는데 불쌍해 죽겠다 내가 네가 아주 불쌍해 미쳐버리겠다 내가 그랬어요. 형님 하다가 반말로 불쌍해 죽겠다 불쌍해서 미쳐버리겠다 그랬더니 미치지는 말고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집불도 많이 가지고 큰 건물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본 큰 건물 갖고 있고 부자가 미안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정말로 죄송한 얘기지만 눈 한 번만 좀 이런 봐주시고 들어주십시오. 집불도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왜냐? 부자고 잘났고 잘 배웠고 박사고 뭐 뛰어난 인물이고 시장과 뭐 정치인들이 와서 인사하고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단순하십니까? 그게 전부 사단의 속임수요. 그리스도 박혀 있는 것은 모두가 바로 허상입니다. 속지 말고 현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라 얘기하는데 감동이 없어. 우리를 죄를 해서 이렇게 해주다 감동이 없어. 나는 창조주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될 건데 그분이 겸손하다고 얘기하신다. 그 사랑을 아느냐? 라고 하니까 귀에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니까 감동이 안 돼. 눈물이 안 나. 감격이 안 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고 영적 감각이 무지해져 버리면 그래요. 교만해져 버리면 그래요. 깨닫는 은혜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해. 그게 바로 가장 무서운 죄예요. 그게 가장 더러운 저주받은 겁니다. 교만의 배경은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 판단, 내 기준, 내 육신이 뭐야지? 유익이 와야 만족이 와야 그래야 감사가 되죠. 얼마나 무지합니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떠난 인간은 뭐요? 절대 왕 창조주 회복시키는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진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바로 누구죠? 요한복음 1장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장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자, 25절부터 26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아니 무엇이 그 중얼중얼 그 영감 할매들이요. 지금 경로당에 지금 25절 26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났음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모든 것이 깨닫는 것도 이해하는 것도 은혜 받는 것도 인간에게서 수준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은혜의 필연성. 27절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 절대 은혜 받은, 절대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아멘하게 되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의 진짜 응답이 여러분 것이 된 걸 축복하고 축하하고 그 능력 속에서 자 29절 30절 다 같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빚임은 가벼우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짐이 아니요. 예수 믿는 멍에 조금 좀 제약이 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멍에 그리스도를 예수 믿는 그 축복의 비밀에 들어오는 거. 아니 지금까지 자면 편한데 주일 아침 이 더운 날 예배 드리러 와야 돼. 그러나 그것은 저주 재앙의 멍에에 덫에 걸려있는 것에 비하면 얼마나 쉽고 가벼운 건지 몰라. 그런데 모든 저주 재앙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하는 것. 이것들이 모두가 뭐냐?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에 흑암 꺾이는 신앙 고백의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결론은 뭐냐? 형통의 포지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형통의 포지션. 내가 어디 있느냐. 시편 1편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포지션 때문에 복이 있다. 포지션이 어디 있냐. 이게 바로 복이 있는 거냐 복 재수 없는 거냐 결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 내가 복 있는 딸 된 것을 복 있는 아들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자, 기도 제목 써놓은 거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귀 있는 자가 되어 주님의 천국 복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을 누리도록 주님의 멍에에 초대하여 주셨음을 찬양합니다. 영적 무감각을 꺾고 아버지의 뜻 이루고 증명하고 소문내는 복음 실력자로 살도록 24 귀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한번 조용히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 탁 붙잡고 오늘 한번 하나님 귀 있는 자, 복 받은 자, 복 있는 자, 진짜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는 은혜 받을 시간표가 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복에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의 복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하여 있는 것인지, 내 인생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그 충성된 축복을 위한 계획과 비전,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문이 열리게 하시고 다윗처럼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모든 문제, 모든 문제를 눈에 잡힌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의 정말 흙물 앞에서 사자들 앞에서 주저함이 없는 모든 문제 해결을 누리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주 예수여 언약이 믿어지게 하시오. 영원한 생명의 복음의 비밀이 이해되고 그 능력으로 확신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저할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없는 것이 되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죠. 능력자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완전한 은혜를 주신 주의 말씀을 듣는 주의 보장을 받는 귀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 24 여호와의 말씀에 붙잡히게 언약에 붙잡히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셨으니 주신 은혜의 말씀대로 승리의 귀 있는 자로 여호와의 언약에 붙잡힌 자로 그 언약의 절대성과 그 능력을 증명하는 자로 승리의 삶을 살기에 조금도 주저치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귀한 백성들 일평생 승리하며 우리 자녀들이 잃어버린 기독교를 회복시키는 능력자로 시대 살리고 남기는 증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